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을 봤고요. 이번 주는 7절에서 16절을 볼 겁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여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우리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노는 것이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이런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요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고 재밌는 스토리로도 충분히 이제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내용을 잠깐 우리 말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로 한번 바꿔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은 큰 폭풍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된 상황이 누구 때문인가? 야, 이게 누구 때문이냐 한번 알아보자. 해서 거짓말 탐지기가 그 당시는 없으니까, 그죠? 거짓말 탐지기 같이 이제 첨단 장비가 없으니까 그 제비를 뽑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운이잖아, 운. 이게 일종의 운인데 그 당시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죠. 신이 어딨어?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의 섭리를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랑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운을 통해서 신이 그 지혜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누가 뽑혔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문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있잖아요. 지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근데 무리가 이 요나가 누군지, 네가 무슨 죄를 지었고 네가 왜 이런 큰 폭풍을 몰고 다니는지 한번 말해봐라 하면서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너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나에 대해서 물어보려 할 때 질문이 두 개입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두 번째, 너의 출신, 너의 민족, 너의 나라는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고요. 두 번째로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그 읽은 문맥 중에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에요. 이 질문, 뱃사람들의 질문과 요나의 답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무리는 그 말을 듣고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은 사실 뱃사람들의 책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뱃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하신 책망이기도 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무리는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 야, 네가 문제면 네가 해결책도 알고 있겠네.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이 이런 폭풍을 보내셨을 때 네가 이 폭풍을 잠재울 방법도 네가 알고 있을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뱃사람들도 사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는 똥개새끼 한 마리도 죽이는 게 우리가 힘든데 사람을 죽이라니, 그것도 자기를 죽이라니. 요나가 참 희한한 사람이죠. 자, 사람들이 이 요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보자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무리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다 죽을 순 없으니까 일종의 그 정당방위 아닙니까?
그죠? 정당방위.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죄가 있는 그 상대를 희생시키는 것. 이것은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방위를 부르짖으며, 이 사람의 생명을 무죄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요나를 결국 바다에 던졌더니 놀랍게도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곳으로 끝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요나가 아닌 뱃사람들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항상 모든 영화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카메라 워킹을 하게 돼 있어요. 요나가 지금 바다에 빠졌으니까 당장 요나에게 클로즈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요나가 아닌 여전히 뱃사람들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뱃사람들이 이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깊은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뱃사람들의 질문.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 출신이야? 라는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정반대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요나는 생업이 아니라 자신의 출신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죠? 내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목회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를 할까? 질문의 순서는 퍼스트, 세컨드인데 이 요나는 그 세컨드를 먼저 퍼스트로 먼저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보통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회사를 다니면 여러분들의 이름보다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디를 다닙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뭐 삼성을 다닙니다. 뭐 LG를 다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지. 어쨌든. 근데 이제 보면은 어른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말로 소개 안 하거든요. 뭘 소개하냐면요. 명함으로 소개를 해요. 명함. 근데 명함에 보면은 이름은 조그매. 명함에 보면 이름은 요만하게 다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명함에 이름보다 더 크게 새겨져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가 더 크게 새겨져 있어요. 이만하게 새겨져 있어. 그 명함의 한 20-30%가 그 회사로 채워져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체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한다고요.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DOC의 노래 있죠. 차가 내 명함이고 내 일이 뭐고 근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DOC 노래 중에서 그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배에 탄 사람들도요, 요나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요나가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요나는 어때요?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민족성. 그러니까 왜냐면 요나는 지금 일보다는 목회자로서의 이 사역보다는 자신이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요나한테는. 요나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요나는 히브리 사람. 요나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나는 살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가치관과 지금 어떤 게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경고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요, 천하에 때려 죽일 놈들입니다. 그냥 죽어도 시원치 않은,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차라리 망하는 게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기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이 아니라 저 아수르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회개하는 일을 하라고 하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히브리인이라는 가치관이 더 중요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일과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충돌하니까 요나는 뭘 선택한 겁니까?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죽겠다라는 이런 가치관이 더 우선순위로 지금 삐져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충돌할 때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을 때는 몰랐어. 나는 하나님 우선인 줄 알았어.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체성, 가치관의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요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요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요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 히브리인들의 번영과 그들의 어떤 안녕이 이 요나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정체성을 정할 때,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이 우리가 좋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치관이 충돌하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이 충돌이 왜 생기냐면, 이 충돌한다는 자체가 내 정체성이, 내 가치관이,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도요, 돈, 뭐 명예, 직장, 뭐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뭐 혹은 뭐 여가 생활,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살짝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이 고민이 되지가 않아. 그런데 이것을 살짝, 아주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의 뜻이 부딪히면, 내 우상은, 내 가치관은 이것이 먼저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하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막 많은 것을 포기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충돌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이거는 뭐냐면은, 요나에게 있어서 이 애국심에 불타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자신의 나라, 히브리인들의 나라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편 나라, 적국이 안 되는 게 요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이거예요.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 미워하고 일본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근데 일본은 더해요, 여러분, 우리보다. 일본 사람들이 걔네들은 우리는 걔네한테 피해 준 거 없는데 걔네들은 우리를 되게 미워해. 아무튼 더해요, 아무튼.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 알아요?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과의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신약 성경의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베드로는요, 스스로 이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자신이 수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수제자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그 제자들보다 뭐 예수님의 가르침에 먼저 반응하고 뭐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존재는 예수님에게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가장 헌신적인 제자였다고요. 근데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바야. 베드로만큼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없지. 베드로는 나름 그 프라이드, 내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제자여야 하고, 또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강박.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충성심을 이제 의심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저는. 하면서 그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 군인의 귀를 잘라버리잖아.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무너져요. 성경을 보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냐면, 언제 무너지냐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 베드로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사건. 새벽에 동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 아무것도 아닌 여종에게 하는 말이 그 추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베드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절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그 사랑이, 그 충성이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자신을 지탱하던 그것이 사실은 가짜였다라는 순간을 스스로 깨달을 때 베드로는 무너졌던 거예요. 아, 나는 가짜였구나. 내 충성심은 가짜였구나. 내 자신감은 다 가짜였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조차도 결국 다 허상이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원래는. 베드로는 그 순간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종의 그 추궁에 의해서 베드로는 무너졌어요. 자, 이렇게 무너진 베드로,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싫어서, 하나님 보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면하기 싫어서, 두려워서 이 베드로도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가셨잖아요. 폭풍으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가세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시죠. 무엇을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세 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을 다 들으셔놓고 계속 세 번 물어보신다고. 이게 물론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신앙을,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준 것이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싶으셨던 게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거예요. 앞으로도. 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언제나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예전에는 자신만만했거든?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 근데 이 질문을 한 번을 실패했던, 이 사랑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픈 질문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사랑 못하는데. 하지만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진짜로? 진짜로 나 사랑하니?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메 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 우리가 요 대답에 대해서 잘 집중을 못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실패하고, 물론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조차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이 저에겐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한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땅에서 남겼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큼이나 저는 이 대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죠. 근데 그 믿음이 참 진짜 믿음일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순위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저울질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거는 불변하니까.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자, 이게 베드로의 대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이거예요. 저는 이 요나서를 보고 이걸 깨달았거든요. 사람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어디서 판가름 난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요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이 히브리인과 가까운 이 정체성이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들, 성도들, 또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그들과 같이 있어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야말로 너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 내 이웃, 성도, 교회 이것의 정체성을 두고 그들에게 위해서 사역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두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정체성이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것을 발견하는 일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자꾸 이상한 데서 찾는 거예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또 혹은 내 자신을 꾸미고 내 자신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거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진정한 정체성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나는 왜 자신을 깊은 바다에 던지라고 뱃사람들에게 말을 했을까? 또 요나의 말처럼 왜 사람들은 그를 던지지 않았을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사람들은 이 폭풍의 그 원인이 이 요나에게 있다라고 일단 깨달았어요. 근데 요나는 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배 밖으로 던지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요나가 회개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 근데 회개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요나가 회개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한 것을 요나가 지금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폭풍을 잠재우는 게 회개가 맞아. 요나가 이 폭풍을 잠재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 니네가 갈게요 라고 하면 이 폭풍은 사라집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아직도 싫은 거야. 회개하기 싫어요. 요나는 지금. 왜냐면 자기가 아직도 옳거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거든 지금. 그래서 요나는 지금 회개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포자기한 거냐 그러면. 에이, 이렇게 된 거 그냥 확 죽어버려야지. 그냥 하나님 말씀 따르기는 싫고 그냥 확 죽어버릴래, 이거냐? 만약에 그랬으면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할복을 했어야 돼. 이미 그는 죽었어야 돼.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개도 아니고 자포자기도 아니라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을 보면 요나보다 훨씬 더 누가 더 뛰어난 도덕적인 삶을 살아요? 이방인이었던 뱃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또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회개하고 자신의 신을 찾고 자신이 가지고 왔던 모든 그 재산들을 다 던지면서까지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뱃사람들이었어요. 자, 요나가 반면에 요나는 어때요? 그냥 배 밑에서 그냥 자빠져 자거든. 아무것도 안 하거든. 자, 이런 요나가 뱃사람들을 보면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변화. 나는 믿는 놈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신감으로 살았는데, 자, 얘네들을 보니까 나랑은 좀 다르게 사네. 이방인들이고 내가 그냥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들을 보니까 무언가 마음에 막 울컥함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봐가지고 막 좋은 사람,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내 마음이 막 울컥울컥하잖아. 이런 것처럼 요나도 내가 무시하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의 선행, 그들의 진심을 이 요나가 경험하고 나니까 요나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변화? 이런 변화입니다. 뱃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요나가 반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뱃사람들은요, 요나를 살리겠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는데도 요나를 막, 야, 니가 이씨 하면서 막 아구창 날리고 막, 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하면서 막 욕하고 막 안 그러거든. 요나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어떻게든 배 위로 그 땅으로 가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게 뱃사람들이에요. 요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도. 그러니까 요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떤 변화냐?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다 발현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지고 상실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형상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희생적인 마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지금 요나한테는 이게 없어요. 이것이 마치 그 두꺼운 알처럼 그냥 아예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꽁꽁 이제 싸매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방인들, 뱃사람들한테는 있는 상태예요, 지금. 타인을 위해서, 원수 같은, 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 이방인들에게 있어. 자, 이것을 바라본 요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깨지진 않았어. 깨져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들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나도 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내가 경멸하는 이방인이지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깨어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니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겁니다. 책임을. 원래는 책임질 마음도 없어서 예전에는 이방인이잖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차피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냥 내가 혼자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깨져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형상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요나처럼 그게 있는 줄 모를 뿐이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 깨달아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랑이 자연적으로 깨져나와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부모는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지?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컸어. 여러분,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살면요, 자녀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매스컴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살지 않는 부모가 있어. 진짜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 구원 절대로 못 받아. 자신이 즐기는 게임을 위해서 자녀를 내팽개치고 자신만 살겠다고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굶겨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부모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내가 볼 때 사람도 아니야. 진짜 사람이라면 그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우리 집에서 고기를 사면 제일 먼저 나유리 입으로 들어갑니다. 내 입으로는 안 들어와. 내 입으로. 소고기를 사면 나 맛도 못 봐. 부모가 약해져야 자녀가 강해집니다. 부모가 여전히 강하면 자녀는 강해질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만 이게 원수를 향해서도 이 사랑이 발현돼요. 이분이 누구냐면 거의 한 20년 전쯤에 일본 사람들, 일본에 있었던 일본에 유학이나 여행을 갔다가 한 일본 노인이 지하철에 떨어져가지고 죽게 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 사람이 거기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밀쳐내고 대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고 이수연 씨라고. 이게 되게 이슈가 됐었어. 같은 우리나라 사람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DNA에 박혀있는 그 미움의 대상인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렸어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우리 안에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어지냐면요, 그 사랑을 바라보면, 마치 요나가 그 뱃사람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깨어져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 그냥 단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게 요나의 표적인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 안에도 그렇게 지독한 민족주의자였던 요나 안에도 뭐가 있었느냐?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그 요나가 보여준 그 희생적인 사랑의 완성체이고 완전한 그 희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결국에 죄인들,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사랑,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완전하게 보여주는, 완전하게 발현되는, 증명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 봤으니까. 그걸 경험했으니까 우리 안에도 그것이 이제 깨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변했고요. 그 제자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도 역시 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통해 변하는 것이 정상인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것 포기 못해가지고 나 이거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안 줄 거야. 나 희생적인 사랑, 남을 위한 희생 절대 안 할 거야. 나만 위해서 할 거야. 혹시 이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빨리 하겠습니다. 왜 요나는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지는 비극이 있은 이후에 자, 뱃사람들이 여호와께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거든요. 구원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나 바다에 빠진 요나에게 쫓아가지 않고. 자, 한번 볼게요. 이 뱃사람들은 반응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았거든,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폭풍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우리 목숨을 구했구나. 야, 좋다. 이게 아니었어요.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폭풍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을 참된 회개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야. 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은 땅에 국한되어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자신들이 어디 나와 있어? 배에 있잖아. 바다 위에 있잖아. 바다를 주관하는 신의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저기 멀리 있는 조그마한 땅,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국한되어 있었던 그 신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라는 신은 바다며 땅이며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이 신이 죄를 미워하는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누가 바다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어떻게 됐어?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네. 다시 말하면 이 요나보다 더 큰 죄인인 자신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보통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니까 대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는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더 나아가서 뭘 했습니까? 서원을 했어요. 서원. 내가 당장 지금 이 순간만 이 죄책감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 지금 이 뱃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단순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용서해 주세요. 끝 하고 나서 교회 밖에 나가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 뱃사람들처럼 요 회개를 한 다음에 마땅히 그 삶으로 돌이키지 않는, 죄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요. 근데 뱃사람들은 지금 이 참된 회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나가 구제불능이라고 단정지었던 그 사람들,
이방인이기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요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이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구도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무슨 뜻이냐면 요나는 분명히 불순종했거든요. 끝까지 불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 그들을 향한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요나는 불순종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이 구도와 비슷한 구도가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거랑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다시스 로마로 갔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는데 똑같이 만나. 요나도 폭풍을 만나고요. 바울도 폭풍을 만납니다. 바울은 유라불라라는 폭풍을 만나요. 자, 그 배에 탄 사람들, 요나의 배에 탄 사람들은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할 만큼 절망적이었어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요나의 배에서는 뱃사람들이 기도했죠. 이 신약 바울의 시대에는요, 바울이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다 구원받았어요. 이 큰 폭풍에서 다 구원받았어. 누구로 인해서? 요나로 인해서 이 뱃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 바울로 인해서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을 경험했어요. 똑같아. 한 사람은 불순종했는데 이 뱃사람들이 구원받았고요. 바울은 순종을 했더니 이 뱃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아.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결과는 같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불순종도, 우리의 순종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대한 뜻을 이루는 큰 그림을 이루는 재료가 될 뿐이다.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겠지만 그 순간엔 모르지. 아, 내가 불순종했으니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을 이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야,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야,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뜻은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내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것을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보면 알아, 요나를 보면.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누구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요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요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기쁨의 잔치에 누구는 없었어요? 불순종하는 요나는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가운데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사실 그 구원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는 정작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갑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구도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마 마음이 조금 꼬였나봐. 왜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줘? 아, 기분 나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그냥 땅에 묻어둘 거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주인에게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니까 뭐 하나 가지고도 마음대로 그냥 하시잖아요. 돈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냥 하나 들려드립니다. 하나 뭐 티도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했더니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밖에 나가서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땠어? 그걸 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열심히 자신이 맡은 것을 열심히 수행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더 주고 3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3달란트를 더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하나 더,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막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들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도 잘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도 잘 가지게 하실 거예요. 난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게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면 그런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의 복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또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더 맡기시는 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네가 너에게 더 큰 사역을 줄 것이고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이것이 뭐 그 가정 가운데 뭐 대학을 잘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발현될 수는 있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단정을 짓지 못하겠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즐겁겠어? 헌금을 많이 받아서 즐겁겠어? 하나님의 즐거움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는 것.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단정적 지었던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때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휴가를 보내고, 물론 천국에서도 다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 땅과 천국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오직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즐거움일 거야. 그건 이 땅에서 아무도 경험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도 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뜻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예요. 순종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뭐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으니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싶어서. 요나처럼 그냥 저 바닷 가운데서 떨어져가지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순종했더니 비록 폭풍우를 만났지만 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참 기쁨입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결론을 내봅시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안정감을 느낍니까? 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까?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 자, 죄인과 함께 죄를 모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위해 살면, 나를 위해 살면요, 한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나도 기쁘지 않다니까? 나만 위해서 살면. 근데 타인을 위해서 살면요, 자신도 기쁘고요, 다른 사람들, 또 다른 타인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 때는 나도 기쁘지 않지만 타인을 위해서 살면 나도 기쁘고 타인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아, 나 귀찮은데 왜 자꾸 교회 가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왜 자꾸 나한테 이상한 거 시키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왜 찬양팀 시키고, 아, 왜 교사 시키고, 왜 그래?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거 시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쁨을 맛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짐이 아닌
선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동기부여가 되니까 우리에게. 아무튼 여러분은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한 문장.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내 양의 곁에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기고 또 혹은 이웃을 그렇게 먹이고 살리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아멘. 자,